네, 이제 오늘 금요일 8월 15일이면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주일이 됩니다. 이 8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80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강건한 분의 한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아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수의 그 모든 그 자랑이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아주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이 넘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강건한 것을 넘어가지고 울트라 캡숑 슈퍼 강건함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8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10대 티네이저가 아니셨겠는가.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가운데에 그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8.15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도요, 많은 국민들이 기뻐할 겁니다. 아니, 광복의 기쁨보다는 이제 연휴 때문에 목요일 쉬게 되면 금, 토, 주 이렇게 다 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죠. 8.15를 우리가 셀러브레이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국가 기념으로 기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8.15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뻐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이러한 오욕과 수치를 이 만국의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그 만행과 또한 그들의 힘으로 밀고 오는 그러한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부정과 부패, 서로가 분열하고 또 이간질하고 또한 클래스 간의 그러한 투쟁들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니겠는가. 특별히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깊이 살펴야 된다고 또한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 남북 대결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종식된 것이 아니라 휴전의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또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요, 지금 정세를 보게 되게 된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 정말 이러한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은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이 한강에 그 모든 것이 익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우리는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국해버리고 말았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복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결코 획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갑작스럽게 정말 도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함석헌 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광복절 기념주일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황복했을 때에 그것을 방송으로 다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이 해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깨달았던 그 모든 국민들이 이 길거리에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의 독립의 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다 기뻐했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요, 그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복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친일파나 또한 어용 지식인들이었겠지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국을, 어떻게 우리의 민족을 저버릴 수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영광과 또한 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저버릴 수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너무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또한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할까 두려워서 아마 친일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본 제국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해방될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스럼없이 또한 친일적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용 지식이나 친일적인 행위를 했던 친일파들도 몰랐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시민들도 해방이 올지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해주는 노래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중가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희망가처럼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반대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참담합니다. 2절은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니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만국의 한과 이 시리를 달래주는 것, 이제는 만국의 한, 이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퇴폐에 빠져버린 그 슬픔에 젖은 이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니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커녕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싶은, 그냥 이 만국의 한에 그냥 침잠되어서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가, 실망가로 불렀던 것이었죠. 이 노래의 근원을 보게 되게 되면 참 참담합니다. 1910년에 일본의 여학생 12명이 강을 건너다가 그냥 다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망한 후에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영국 찬송가에 그 곡을 붙여가지고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시리와 또한 이 절망에 빠져버린 대표적인 노래가 희망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절망가라고, 실망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만국의 한을 가지고 절망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해방의 노래를 불렀던 그곳이,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일본 제국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억압받고 박해받는, 압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10절이죠.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권능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노래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노래할 때에
오늘 이 새 번역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개역개정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면 새 번역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때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느니, 고통당하느니, 하나님을 붙들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과 독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강복의 그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일제시대의 이런 민족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서 특별히 이 한국의 대한민국, 이 조선의 그 미래를 위해서 독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그 시대를 위해서 이런 인재 양성에 힘을 썼던 민족 지도자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월남 이상제이시죠. 여러분께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상제 선생님은 애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있고 또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돌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내 유씨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내가 떠난 지 사흘 만에 맏아들 승윤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듬해 둘째 아들 사랑하는 승인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가족들, 그 자신의 그 가정과 그 미래가 되었던 두 아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는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살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파송된 게일 선교사님, YMCA 운동하셨던 질레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또한 브랑방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상제 선생님은 그들을 방문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설득하고 부탁했습니다. 설사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아직 조국의 미래인 저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선생님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선생님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제 선생님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아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청년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마음속으로 다가왔습니다. 패망한 조선, 무너져가는 한반도의 젊은이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습니다. 그분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청년이 희망이다. 그리고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던, 제일 먼저 사용했던 분이 바로 이상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 해 동안도 16,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또한 그 꿈을 상실하고 낙심한 청년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살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이 조선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말 독립뿐만 아니라 해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그 꿈을 가졌던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 아펜젤러,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로 입항을 하셔서 처음 개신교 첫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에 들어오셨는데 이 감리교에서 파송되셨던 아펜젤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4개월 후에요. 4개월 후에 배제 학당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은데 4개월 만에 배제 학당을 세웠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을 한 차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열정이 남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제 학당은 아시다시피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미션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면서 그가 내세웠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요기, 대자, 당위, 인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인데, 그것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줄여서 만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훈이었습니다. 배제의 정신이었고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배제학당은 그러한 이 인재들, 청년들을 양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또한 독립운동에, 민족운동에 가담했습니다. 1889년에 한글 활자를 주조해서 성경을 인쇄했을 뿐만 아니라 1896년에 독립신문, 1897년에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를 출판했습니다. 1898년에는 학생기관지 협성회보와 일간신문 매일신보를 각각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그토록 인재 양성을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그런 학당이었습니다. 1920년이죠. 1919년 그 다음 해에 3월 2일 3.1운동 1주년을 맞아서 700명의 학생들이 다 나가서 그 구국운동을 위한 다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계기로 해서 배제학당을 만세학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여러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곳에서 학습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에 그가 거기서 완전히 본어겐 크리스천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899년에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거짓 종신형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제 학당에서 그가 배웠을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감방에 그 환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의 그 영혼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이승만 씨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한민족,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이 민족의식을 벗어나서 진정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 나라를 개조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배제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마음에 뜨거운 하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리버사이드 시리홀에 써 있는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시작해서 LA까지 흥사단을 이끌었습니다. 흥사단을 조직했습니다. 흥사단이 무엇이냐? 흥자는 보통 부흥할 때 흥자인데 이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흥자죠. 사자는 인물, 인재, 선비 사자를 쓰는데 인재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인재를 다시 세운다, 인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시는 바로 조선에 있었습니다. 1909년에 그 조선 내에서 조직된 청년하구회, 청년들로서 최초의 조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안창호 선생님이 세웠던 것이었죠. 이곳에 와서 그 전신을 삼아서 흥사단을 조직하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는 이 흥사단을 통해서 조선의 혼, 그리스도인의 혼을 일깨웠던 것이었죠. 그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라고 그는 외쳤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이 다음 세대와 다음 청년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에요. 뭐냐면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서 정말 이 나라 또한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크고 작은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또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 또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된 이 나라에서 살면서 또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또한 이런 물질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정말 크리스찬 리더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채워질 수 있었고 또 부강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한 발전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작은 정성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광복의 정신을 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